우리가 요리사를 볼 때는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리사는 음식에 대해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악가를 볼 때는 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오랫동안 하면서 충분히 노래를 잘한다는 신뢰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관계 속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되면 기대감이 신뢰감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기대감이 실망이 되면 실망감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기대 심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보는 기대 심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말할 때에 기대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기대감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가장 많은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자식을 통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부모에게 크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 있을 때에 부담감으로 내 마음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대감이 어떤 경우에는 충족됨으로 신뢰감으로 바꾸어지기도 하고, 이 기대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혀 믿음을 주지 못함으로써 실망감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관계성 속의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관계를 해석해 나가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자신을 보여주는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정직한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대감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포기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점점 기대감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사람을 참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신뢰감으로 바꾸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이고, 기대감이 나중에는 실망감으로 바꾸어진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과 주님이 교회를 보고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한 고백을 합니다마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미지근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기대감을 높여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기대감을 잃어가는 사람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있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이유도, 가장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뛰어난 재주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갖게 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 기대감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관계의 기대감을 가장 잘 해석해 주는 관계가 저는 다윗과 미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 결혼할 때는 서로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다윗이지만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아버지의 칼날로부터 지켜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어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갈이 아버지보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왕인 아버지보다 다윗에게 자신의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그쪽에 의존하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미갈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미갈입니다. 사무엘하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제 임금이 된 후에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뵈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미갈은 서로 가장 가까워지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자기의 미래를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던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진 관계는 환경적으로 임금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어도 이미 기대감은 사라집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방해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들이 함께 가꾸어야 할 미래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대감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가 바로 기대감이라고 하는 정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사랑이 교회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다 잃어도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나 가정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진 교회나 가정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하여 불사르게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모든 기대가 사라진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이 식어진 사람에게는 그가 어떤 재능과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심한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잘 삽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절망감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 마음에도 또 이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들마저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정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진정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에 설레임과 기대감 같은 게 없고 두려움만 채워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은 사랑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세상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 세대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고 모든 기대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면 더 이상 그 공간과 그 공동체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왜 소중한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기대감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공동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그런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서로 확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기대감은 그 가정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정의 모든 것을 갖추어 놔도 사랑이 식어져 버린 관계 속에는 아무런 기대감도 그 공간 속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힘이 있는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한평생 함께하고 위험과 죽음까지도 함께 공유했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않은 관계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가정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까? 기대감은 두 가지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기대감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기대감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가는 기대감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기대감은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진짜 기대감은 빼앗아가 버리는 참 무서운 기대감의 도둑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시간이 내 곁에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장년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내 옆에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이 되니까 시간이 내 앞을 질러가지고 벌써 앞에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끌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육신을 향한 기대감들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마지막에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라는 게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마지막은 인간의 기대감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가졌던 모든 기대감이 다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기대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나를 위하여 기대하고 살았던 것이 인간의 마지막에 가면 소위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진짜 기대해야 될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의 마지막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기대가 다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대감이 성취되는
실제가 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기대감이 그 사람의 실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육신에 죽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기대감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신을 위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의 이루어야 할 소원으로 삼지 마세요. 육신은 처음에는 옆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기대를 이루어질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 기대감은 멀찍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나중엔 날아갔다가 나중에는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참 장례식을 많이 치루었어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항상 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인간의 육체만큼 인간에게 무섭게 배반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섬겨줬는데, 한평생을 위해줬는데, 한평생을 걱정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다 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는데 육신은 우리의 기대에 아무것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기대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감을 두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종말 시대의 사랑이 식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만이 세상은 다 절망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미래를 선포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기대하도록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종말이 되면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가장 확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종말의 현상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어느 시대도 있어 왔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난리의 소문을 듣고 사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밝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은혜의 세계를 소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망한 것에 기대를 가지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도 허망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육신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기대하지 마세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된 내가 마음을 두어야 할 기대의 장소는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기대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교회를 목회할 때에 바로 교회 앞에 내가 있는데 다 여자분들이 그 내가에 와서 빨래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이 흘러가니까 다 집에서 이제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빨래를 하는데 아직 초등학교도 겨우 안 다닐 만큼 어린 아이가 빨랫감을 들고 다 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애 엄마가 일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빨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인생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살아야 고아가 되지 않지.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고아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미래와 기대를 두고 사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 세대를 저들이 살아갑니다. 종말 세대가 불행한 것은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대할 만한 곳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음을 저들이 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사랑이 식어지면서 가정조차도 우리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을 두어야 할 유일한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믿고 그 사랑 따르며 그 사랑 안에 자신을 둘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